파르테노스. 예, 그냥 처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스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에 가면 신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르테논 신전이라는데 혹시 들려보셨어요? 예, 그 파르테노스, 파르테논, 처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뜻이 처녀인데 결혼하지 않은 딸, 처녀는 처녀인데 결혼하지 않은 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참석하여 모든 부정과 매춘 행위를 자제하는 사람, 결코 여자와 성교하지 않은 사람. 이 뜻이 여러분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파르테노스 이 단어는 처녀인데 뜻이 뭐냐면은 결코 여자와 성교하지 않은 사람. 그럼 여자 대 여자를 말하는 거죠? 뜻은 그래요. 뜻은 그래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의 과거의 그리스에 신녀들이 신께 제사하고 분향하고 하는 그 많은 제자들을 그러니까 여자 사제 제사 드리는 여신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올림픽 그리스에서 출발을 했죠. 그랬을 때에 봉화 이런 거 할 때 그리스 여성들 왜 의상 생각나시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파르테논 신전에도 그런 의상을 입고 그 여성들이 신을 섬기는 사제들로서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그 위에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와 성교 그 행위가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세상적으로.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처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부정과 매춘 행위를 자제하는 사람을 보고 처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자와 성교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처녀라고 합니다. 일단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누가복음 1장 일단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 참 좀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너무 예수님보다 더 높이 신격화
시키는 것 때문에 반대적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설교를 많이 안 하셔요. 근데 우리는 높은 수준의, 즉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때로 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 임신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아파트 내에 한 계단에 아주 오랫동안 보고 살던 이웃이 있는데, 요즘은 이웃을 잘 모르죠, 그죠? 그 어느 동네로 갑시다. 시골 동네에 누구 집 하면 다 아는데, 거기 어떤 집에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어머, 어느 날 임신을 했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점점점 불러오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쭉쭉쭉 읽고 그냥 내려가기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였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평생을 보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저희들도 오늘날 동정녀입니다. 처녀. 어머, 목사님, 내가 아이도 2명이나 낳았고요, 3명, 4명을 낳았는데 동정녀라고 하시면 어찌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가면은 육신의 복음이며 세상적인 개념으로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쨌든 저는 좀 전에 처녀라고 하는 파르테노스,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크게 보면은 그래요. 그 다음에 여자와 성교하지 않는 사람, 부정과 매춘 행위를 안 하는 사람, 이 처녀라고 하는 결혼하지 않은 딸, 이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요 내용들을 이제 이번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30절에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임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세상의 사극도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특히 임금님하고 임금님의 자녀를 갖게 된 왕비나 후처나 1, 2, 3 그 왕비들이 많이 있죠. 외국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그랬고. 그랬을 때에 이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내용이 조금은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은혜를 얻었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다음에 평화, 평안, 에이레네, 말할 수 없는 그 평화가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38절이 중요합니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셨나요? 아이고 2000년 전에 마리아만 계시면 되죠. 뭔 예수를 또 자꾸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은 저 옛날 2000년 전에 마리아 한 사람이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은 기독교인이나 교인이나 어린아이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좀 더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해야 돼요. 어떤 거?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말씀이 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비유로 처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했을 때 구약 성경부터 보십시다. 시편 137편 8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유복하리로다. 예. 자, 8절. 여자 같은, 처녀는 여자죠, 여러분.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그래서 바벨론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른다? 성경에서는 여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22절까지. 22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제가 먼저 가서 그래요. 이사야 13장 19절.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시편에서 보았더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하고 불렀죠. 바벨로나 하고 호격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을 보고 이사야서에는 열국의 영광이요, 열국, 열나라,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럼 소돔과 고모라도 여자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20절 읽으세요.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정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바벨론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근데 그 바벨론에는 처할 자도 없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고, 아라비아는 사막이죠.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뭐만 있습니까? 이 갈대아에는, 바벨론에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자, 들짐승 누구? 여러분, 성경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그럼 거기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근데 여자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궁성에는 시랑, 여우나 늑대 같은 것들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성전에는 들깨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47장 1절 갑니다. 이사야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자, 한 내려 번 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네, 그래서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요.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6절입니다.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대야. 자, 그래서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어떤 엄마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성경 구약에서 설명 다 해놨어요, 여러분. 처녀 딸 바벨론, 딸 바벨론, 갈대아 딸 갈대아요. 그래서요,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이사야 37장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예, 한 번 더요. 처녀딸 시온이 예.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론, 갈대아 이러면은 메소포타미아, 예? 그쪽에 두 강줄기를 통하여서 아수르, 바벨론 그랬었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오늘날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그랬었는데 거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자꾸 지역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처녀 딸 갈대아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사야 37장에서는 처녀 딸 시온이. 그래서 지역입니까? 인명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역을 비유로, 사람을 전부 비유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바벨론에는, 자, 바벨론, 처녀, 딸, 바벨론. 참 옛날에 바빌로니아, 바벨론이 그 노예들의 합창이 나온 바벨론. 그 강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강 이름 생각이 안 나십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 노예들의 합창. 예. 그런 유명한 음악이 있는 곳도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보고, 이 바벨론을 보고 처녀, 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들짐승. 또? 다 나왔습니까? 들짐승? 시랑. 또? 들깨. 등등등등등등. 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빨리 생각해야 하기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요 반대로 시온이 나와. 처녀, 딸, 시온. 너 시온아. 우리 지난주 찬양했었죠? 이 복음 전파하라 할 때 이 처녀고 딸이고 시온이 지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보고 뭐라고 한다? 처녀다, 딸이다, 시온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서 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고 있었어. 성경에 노예들의 합창이 불러 나오는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벨론. 종살이. 그러면 뭐 가장 빨리 쉽게 종살이 하는데. 그래요. 학대, 환란, 핍박 다 있는데 여기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탈출을 했는데 다 성공을 못했어요. 사위는 아주 전부 농담으로 여겼고요. 그랬을 때에 이 바벨론을 입구로 뭐라고? 소돔 고모라라 그래. 무슨 일이 많이 벌어졌던? 특히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여러분 이 영화 그걸 고전 영화라 그러죠. 성경이 바탕이 된 뭐 모세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다거나 하는 그런 고전 영화를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배경이 딱 띄어지면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행했던 게 뭐예요? 행음이에요, 행음. 그래요, 남색, 여색, 행음. 그러니까 오늘 처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를 보고 처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 매춘행위 안 하는 게 처녀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론도 다 처녀고 딸인데 뭘 많이 흥행을 하고 있다? 여기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행음, 음란, 부정행위.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가야만이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로서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것이냐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예수를 낳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탄생했는데 왜 자꾸 예수를 낳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을 벗어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어디로 또 가느냐?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 갑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면사포 쓰고 위에 머리에 왕관 많이 쓰죠? 언제 그럽니까 여러분? 주로 결혼식, 현대식 결혼식이고 고전으로 가서 결혼식 하면 특히 왕위 계승자인 왕과 왕비가 결혼할 때 어때요? 그 복장이 전부 금으로 수놓아서 옷을 입고 머리에는요 면류관, 화관 같은 거를 쓰죠. 아주 높이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셔도 좋아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너는 면류관이다. 누구의? 여호와의 손에.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헷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을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인데 나를 신부로 처녀딸 신부로 영접해 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보고 뭐라고 한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야.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너 시오나 이 복음 전파하라 할 때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것은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자,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여서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30세쯤 되었더니 공생의 도리위에 공생에 들어가고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보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막 이상한 바람 같은 거 막 휙휙 불어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자체를 보고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의 땅, 너희의 땅을 귤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희의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은 주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처녀 딸로서 동정녀로서 결혼하셨느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회자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중매자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내 몸 밖에 있는 예수를만 기다리고 있거나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뱀이 우글우글거리고 자 그래서 여기 바벨론, 소돔, 고모라, 갈대아 여기를 여러분 자 성경의 지도에서 베들레헴, 자 시온, 예루살렘, 자 베들레헴은 조금 더 밑쪽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면 아수르, 바벨론, 남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애굽이에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 바벨론 여기가 오늘날 이란, 이라크인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탈출했습니까? 하란 이전에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예?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우상숭배, 행음, 음란. 그 다음에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데가 시온, 예루살렘이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과 이 예루살렘을 지역에 꼭 그 지역에 가서 거기 보이는 건물 성전에 들어가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우리 자체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씨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면 누구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나타난 마리아들로서 처녀 마리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해산하고 기르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가 너를 임마누엘 영원히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이 현실화되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레위기 21장 1절을 갑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누가 거룩하다고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레위 지파가 구약에서는 제사의 일을 관장을 했지요. 구약은 그림자로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일을 제사장을 레위 지파들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 일을 그림자인 일을 해도 제사장들은 거룩하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저희들은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하고 나왔죠.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장들,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도우는 자들이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짐승을 잡아서 물에 씻을 거는 씻고 내장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그 일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신약으로 싹 왔더니 예배 드리는 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무엇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죠. 더 위로 올라가면 성막이 여러분 텐트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관장했던 자들이 레위 지파였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유다 지파 제사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유다 지파로 싹 바꿔버립니다. 신약에 오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레위 지파가 거룩하다. 근데 그 그림자적인 일만 했고, 신약에 오면 유다 지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다 지파 제사장들로서, 다시 오늘의 제목은 처녀 딸 시온, 처녀 딸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그냥 부르는 노래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게 세상의 음을 나서 막 이렇게 불러서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다가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사건건이 다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이유는 날과 달과 절기만 지키는 기독교인이 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내던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딸 시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마리아처럼 만났더니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았어요. 2000년 전에.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름을 뭘로 붙이면 좋을까요? 그러면 자, 옥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죠. 그러면 여기다가 용수 그리스도 항송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월 25일 그 날 하루만 기념하고 있으면 그는 어린아이이며 성경을 1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크리스마스 때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죠. 왜? 선물. 에베소서 2장 4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 만약에 나는 이미 처녀 딸 시온인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름 넣어야 되죠.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누가 됐어? 옥자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 옥자 그리스도가 뭐 하라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자, 신약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 갑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자, 한 하리니 번 더 천천히 갑시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처녀, 파르테노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처녀, 딸, 마리아 했던 동정녀 마리아만 맨날 생각하시지 말고. 자,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그러면은 이 10명 중에 10명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등을 들고. 에? 그러면 자 오늘날 자 성탄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구주나신 날 묵자 영광 볼 때에 묵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다 했어. 근데 자기가 처녀잖아. 그런데 미련한 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등은 갖고 있어.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모양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 11조도 하고 뭐하고 다 해.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말이야. 기름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등은 가져서 자 이게 등이라고 합시다. 등입니다. 등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등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밤에 그죠?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런데 폰만 잡고 있어. 빛이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얘들아 나는 세상의 빛으로 먼저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나타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열 처녀가 다 천국이에요. 근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어. 여러분 왜 5은 미련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잘세.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요 열 처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열 처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도 주일이라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럼 다 열 처녀들이죠. 그런데 정작 기름이 없어.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기름. 빛을 비추는데 그래서 그걸 콕 꼬집어 갖고 뭐라고? 예수, 예, 그리스도가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기름을 콕 집어 갖고 무엇이라고 딱 말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 이해됩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말씀을 잘 모를 때 성령 충만 하고 막 그래서 부흥회 하고 막
네,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인스턴트적인 그 약간의 깨우침, 인스턴트적인 어떤 우리의 변화, 이것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였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아들 하고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잠들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목회자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본인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는 그때 막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오늘은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1, 2, 3가 다 나와.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막 불평과 불만이 쭉쭉쭉 나와. 여러분 은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1년에 한 번 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 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서 계속 기름이 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만 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것임의 그 증거를 복음 증거로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럼 무늬만 예수쟁이 해갖고 하나님 나라 경상도 말에 어나 쑥뜨가 하는 게 있어요. 에? 떡이 없어. 떡 먹으라 했는데 떡이 없다니까 본인에게.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진짜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하고 살고는 있었어. 그 본인이 천국이라고 그래. 저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만나보지만 본인들이 다 천국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얼마나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갑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러분 이제 새색시는 뭐든지 서툴러. 그 다음에 애기 한 명 낳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서툴러 안 서툴러? 근데 애기가 점점 아이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이가 많아지면 엄마가 이제 새댁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완숙한 엄마로서의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양육하고 기르고 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간쯤 큰 양도 먹여라. 얘야, 장성한 양들도 네가 키우고 양육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계시록 21장 1절 갑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거룩한 성? 시온을 보고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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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찬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에게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호산나, 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절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자, 시간이 가지만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없애주시고, 그냥 씻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없애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 판타들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9절을 읽으면 여러분의 이제 신분 상승된 거 나와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끔 말씀을 합니다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하였을 때에 거울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 어머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누구를? 시온인 처녀딸 시온인 예루살렘인 옥자 영수 미나 경희 정희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아름다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시던가요? 당신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주님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결혼하면 평생 백년해로라 그러죠. 우리는 몇 년 해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님과 결혼했더니 몇 년 해로 하는 겁니까? 영원토록 살리라.
그래요.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의 갈빗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름답다고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결혼식 때 신부가 제일 예뻐요. 하객들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가봐야 소용없어. 그날 신부가 최고로 예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서에서 그래 말했죠. 헵시바다 뷰라라 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결혼하였을 때에 그때 우리를 보고 너는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오늘 집에서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찬양 시간도 참 부족하지만 집에서는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의 존재됨이 나의 나됨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발견하심으로 진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정말로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